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독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산상보훈이다 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신약의 황금률이다,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신약을 아주 응축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신약을 응축시켜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깨달으면은 신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신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구약도 역시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세에 온전한 제자의 신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제자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5장 1절을 보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이제 4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이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까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들린 자, 뭐 각색병 걸린 자, 뭐 고통에 걸린 자를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다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이렇게 병들린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으려고 이들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에게로 왔다가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자 그 무리들은 산에 따라가지를 않아요. 8장 1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죠.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산에 올라오지 따라오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내려오시니까 그때 또 무리들은 산 밑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무리의 신앙과 산 위에 있는 제자의 신앙이 확실히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보려는 얘기입니다. 무리의 신앙에 속한 자이냐 아니면 제자의 신앙에 속한 자이냐 이것을 보려는 거예요. 제자는 어디로 올라가요? 산 위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의 신앙이 되었다.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는 어떻게? 무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병이나 낫고 먹을 것이나 해결받고 세상에 복된 것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기타 등등 이와 같이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 이것이 이 산 밑에 무리의 신앙인 것이고, 산에 따라 올라간 제자의 신앙은 그것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앙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산 위에 올라간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셨죠. 물론 이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어떤 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이 산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 산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산일 것이다 해가지고 뭐 얘기한 산이 있어요. 또 베드로에게 이제 배를 띄우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배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죠. 그때 과연 그곳이 어디냐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쫓아가면서 이제 그러한 장소를 찾아봐요.
그렇게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온폭 들어간 곳이고 배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이 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지형적인 어떤 그것을 갖다가 도움을 받으셔야 말씀을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순간에 다 그냥 전하시는 말씀이 다 전파될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있는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었다. 어떤 분은 또 베데스다라는 곳이 그 베데스다의 소경에게 흙에다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른 다음에 가서 베데스다의 곳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데스다의 곳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과 동쪽, 서쪽, 왕쪽 끝이더라. 그러니까 몇 킬로가 되는 한 2km 가까이 되는 그것을 그 흙 밟는 눈으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 인내의 그것이 그에게 눈을 뜨게 했다. 주님은 그렇게 지형을 이용하셔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산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떤 산인데 물론 그 산이죠.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신 것이 그 산이 어떤 산이야?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할 산인 것이에요. 그 지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어떤 산이고 어떤 곳이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그러한 곳을 찾아서 그러한 지역적인 환경 또는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이라면은 그런다면은 아프리카나 또는 저 중국 오지에 있는 사람이나 저 남미 오지에 있는 사람이 세상 자기 살아있는 자기 사는 동안 그 동네밖에 못 돌아다니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고 누구에게나 성지순례 한번 가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서 그 지형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산이 주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어떤 산이었고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떠하였고 뭐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는 그러면은 그것은 역사 공부한 사람, 지리 공부를 한 사람, 성지순례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들만 영생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이 산은 어디에 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산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종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갈과 종된 하갈과 그에게서 난 자는 그건 육체로 난 자요. 그건 육에 속한 신앙이요. 그건 종의 신앙인 것이고 사라에게서 난 위에 있는 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낳은 그와 같은 하갈의 사라의 자녀 아들 약속의 자녀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신앙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형에 따른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산인 것이죠. 그게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갔다. 그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산에 올라간 이 산은 그럼 성경에서 어떤 산을 말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왜 따로 높은 산이어야 되는가? 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면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러한 신앙의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에 올라간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났으니 그 홍수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해?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할 때는
마지막 때 심판 때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산으로 가려는 겁니까? 뭐 백두산 가야 되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야 되고 그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왜? 작은 산은 다 물속에 잠기니까. 그것을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때를 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기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9절에서 20절까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니까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겨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는데 다시 또 물이 15규빗이 더 부르니까 또 산이 잠긴다는 거예요. 모든 산이 잠겼는데,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겼는데 또 산이 잠긴다는 것은 어떤 산이 잠기는 거예요? 그건 천상의 산이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산도 잠기는 산이 있는 거예요. 홍수에. 그러니까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 다 그 물에 잠겨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으로 올라가야 돼?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겼는데 창세기 7장에 천하의 모든 산이 잠겨가지고 15규빗이 물이 부르니까 또 산이 잠기는 산은 그건 어떤 산이에요? 그건 천상의 산이, 하늘 위의 영광을 보여주던 산, 하늘 아래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소망을 갖게 하던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말씀이 있던 산들은 전부 다 홍수가 나니까 그냥 싹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15규빗이 물이 부르니까 천상의 산도, 하늘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작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던 교회, 크고 높은 산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여주던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교회 아니고는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의 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따로 크고 높은 산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앙이다, 아들의 신앙이다 할지라도 작은 산은 환난 가운데 멸망당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헤롯 왕 때.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가서 다 죽이는 겁니다. 여자는 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딸의 신앙은 아예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신앙, 인본적인 신앙이니까 그것들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여자아이는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사내아이 2살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인 겁니다. 재림의 그림자인데 재림의 때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 하늘에 속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내아이가 2살 이하 젖먹이의 신앙은 멸망당할 것을 그림자로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또 성경에서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의 초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의 초보다.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어린아이 신앙이요, 단단한 음식은 너희들 먹지 못한다. 의의 말씀은 너희들이 아주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의 초보다는 그 초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스토이케이온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뜨거운 물에 체질이 다 풀어진다는 그 체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토이케이온. 초보, 체질,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은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뜨거운 물에 어떻게 된다?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짐승표를 받고 결국은 그 홍수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올라가야 제자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고 제자들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주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초림 이후에는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마땅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아니 2000년 전의 교회도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재림하실 주님에다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초림하실 주님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주님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주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신앙은 그냥 여지없이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안락하고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앙이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 주의 재림에다가, 모든 성경은 주의 재림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산은 어느 산이에요? 이 산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거기에는 제자들만 나와요. 무리들은 그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로 높은 산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위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무리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병이나 낫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바라는 소망이 전부 다 어디에 있고요? 하늘 아래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산 위의 신앙과 산 밑의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가라사대 해도 충분히 말씀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이 이후에도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습니다.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뜻을 담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그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시편 2편 12절에 너희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라.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어느 길에서 망하리라? 순례의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된대.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그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 어떻게 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바로바로 입으로 딱딱 받아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 집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렇게 마르다는 주님을 접대할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막 분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입으로 아멘 아멘 하고서 딱딱 받아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에게 투덜대죠. 아니 동생 좀 보내가지고 이 바쁜 일 좀 도와주라고 좀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 너는 그냥 한 가지만 준비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마리아는 아주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예요. 뭐 어떤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냥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딱딱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입 맞추고 있는 것이. 제자들도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입을 맞추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즉 산 위에, 따로 높은 산 위에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다 쫓아가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결국은 순교의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가는 자들이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그는 아예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고 아들의 영이 아예 없는 자요, 불택자였기 때문에 그는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도와 또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에 갖게 되어진 겁니다.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의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받은 자, 그 입으로 입 맞춘 자가 그렇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하심의 길에서 망한다 이겁니다. 왜 진노하심의 길에서 망해요? 이제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문지방도 복을 받고 이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복에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구약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살인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전엔 육체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살인죄가 영에 관한 살인죄로 바뀌어버려요. 간음죄도 그전에는 실제 육체적으로 행하지 아니했으면 간음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간음죄가 영적인 음행, 영적인 간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받아먹지 못한 자, 입 맞추지 못한 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자들은 그 길에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살인죄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살인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된 영에 관한 말씀으로 간음죄도 바뀌고 맹세도 바뀌고 금식도 바뀌고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차원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주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현자나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과 말과 하나가 되어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신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현자 또는 세상의 윤리도덕이나 세상의 철학 수준의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요, 영에 관한 말씀이요, 영생에 관한 말씀이지 그러한 윤리도덕의 수준의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공자나 맹자나 뭐 소크라테스나 뭐 키에르게고르나 뭐 해밍웨이나 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비슷하다 이겁니다. 윤리도덕이나 철학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주 인본적 신앙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음을 비우라. 무소유.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러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무소유는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세상의 것에서 이제 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탐심이나 이런 걸 갖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러한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영이 가난한 자라는 뜻인 겁니다. 번역을 심령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번역의 오류인데 이거는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토 푸뉴마에서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여야 된다 이거.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내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내 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은 충족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정신 세계는 그것이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근데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다 오해를 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고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금도 주님의 것이고 은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집 한 칸, 땅 한 평 가지지 아니하셔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들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부자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얼토당토하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난함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이 가난한 것이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주님은 그와 같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이 됨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이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당신은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을 채울 수가 있고 내 영을 충족시킬 수가 있고 내 영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 이것이 영이 가난한 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 세상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야 그것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복이 생육 번성하여 다스리는 것이 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게 복이 뭐였어요? 생육 번성이 복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아요. 이제 더하여서는 이제 창세기 49장 25절 요셉의 복이에요. 요셉의 복은 그들의 부여조의 복, 그들의 조상들의 복보다 훨씬 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젖먹이의 복, 태의 복, 하늘의 복, 원천의 복, 뭐 기타 등등 복, 모든 복을 또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와가지고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아울러서 유일무이한 온 세상의 존귀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자가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복은 그와 같이 엄청난 이 세상에서 존귀, 영광, 부귀, 영화 이와 같은 것이 복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는 복을 솔로몬이 누렸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이하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다 이겁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힘이 권세가 있대.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까지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그렇게 지혜가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천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최고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존귀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고 이와 같은 복으로 복이 이제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복이 뭐냐면은
영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유리고 목마른 자로 넘어가가지고 쭉 가서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이게 복이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그것이 뭐예요? 이 저주예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구약적 개념으로서는 저주인데, 이제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이 복이다. 복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다 이겁니다.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고린도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을 보면은 복에 대한 바꾸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고 하니, 이제는 새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 이제는 다시 새 계명으로 되어져서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참 빛으로 비추어지는 이 구약에 대한 복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으로 바뀌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모세 얼굴 꺼풀에 빛이 나니 모세가 수건으로 그걸 가렸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굴 자체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고, 모세의 영광은 얼굴 꺼풀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같이 있다가 내려온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막 꺼풀에서 빛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 꺼풀에서 막 빛나는 것을 주시해서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렸다 이겁니다. 수건으로 가렸다. 구약의 율법적 복은 얼굴 꺼풀에서 빛나는 그와 같은 빛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는 그건 얼굴 자체가 그냥 해처럼 빛나는 그와 같은 영광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서 구약의 그 모세 얼굴 꺼풀을, 그 빛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 이제 벗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참 빛이 무엇인지, 참 영광이 무엇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니, 그와 같이 얼굴 꺼풀의 빛, 모세 얼굴에서 빛나던 그와 같은 빛은 이제는 수건이 벗겨져서 완전히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여전히 그와 같은 모세 얼굴 꺼풀의 빛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개념이 바뀌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을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성령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비로소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고 세상의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졌던 자는 이 천국은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만 내게 빛이 되어짐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이 그에게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묻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물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애통하는 자는 이제 어떠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는 애통,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애통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산 위에 올라온 자요 새 피조물과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못 박지 못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와 같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나 이런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총은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들이 강해서 나로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애통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지 않습니다. 늘 성령을 거스리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말씀은 내 소망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선을 이루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에 또한 영광도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명도 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겁니다. 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성령이 위로자라는 뜻인 겁니다. 보혜사, 위로자,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정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너희의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예비하신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지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일생을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거기에 합당한 그거에 비할 수가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늘 위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보좌 우편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앉히셨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으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되 예비된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어마어마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을 깨우쳐 주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위로예요. 그것이 참된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것으로 하시는 위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평생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영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주셔요? 그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누구에게? 따로 높은 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그러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날 어떻게 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오른 자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만 받는 거예요. 믿음만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자에게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시니 믿는다 아니 믿는다 말할 좀 건덕지도 조차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그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으로 부활시키고 성령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뒤를 따라 그러한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있다고 충족되어지지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그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만진 바까지 되어지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은 자에게는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늘은 4절까지 말씀만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